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7년 전에 우리 수정교회에 와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또 특강을 하고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렇게 교제하시고 풍성한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유럽의 국가들 가운데는 이 기본소득제를 시행하려고 준비하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스위스는 2016년에 월 289만 원을 약 300만 원 가까운 돈을 그렇게 기본소득제로 전 국민들한테 지불하려고 계획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 국민 투표 결과 부결이 되어가지고 중단되어졌습니다. 이뿐 아니라 이 핀란드도 그런 시도를 했다가 중단했고, 우리 최근에는 네덜란드에서 이렇게 월 110만 원을 모든 국민에게 주는 그런 기본소득제를 시행하려고 검토했었습니다. 이 110만 원을 매달 받고요. 그리고 또 이제 자기가 수고해서 일한 그 돈도 세금을 지불하고 난 뒤에는 다 자기 것이 되는 거죠. 아마 그걸 들으면 기가 솔깃한 그런 복지제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이 제도를 시행하기 전에 아주 큰 고민거리가 있었던 겁니다. 그 고민거리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니까, 국가가 주는 이 돈을 그렇게 받고 혹시나 일하지 않는 사람들, 게으르게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생겨날까, 그것이 가장 큰 고민거리고 우려였습니다. 제가 외국에 한 8년 동안 살면서 경험한 바에 의하면 그렇게 정말 신사적이고 교양 있어 보이는 백인들도 공짜 무척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 속담이 생각납니다. 공짜라고 하면 양잿물도 마신다는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은 다 같은 겁니다. 똑같은 마음을 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법이 통과되면은 단계적으로 그 시행을 느리게 천천히 하려고 계획을 잡았던 거죠. 그런데 시범 운영 후에 그 결과가 너무 안 좋은 겁니다. 네덜란드에서. 그래서 기본소득제를 취소하고 말았습니다. 다음에 또 그 다음에 한번 더 고려하고 생각해 보자는 거죠. 저는 그러한 이 기본소득제, 국가가 베푸는 복지의 그런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국가가 베푸는 이 은혜를 은혜답게 만드는 그런 성숙한 시민 정신이 있어야지 이것이 바르게 잘 시행되고 모든 국민들이 즐겁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은 바로 이 은혜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시는 겁니까? 예수님 우리 가운데 뭘 가르치려고 이 비유의 말씀을 했을까요? 그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니까, 두 번째는 은혜의 원리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은혜를 맛봤으면 이제는 은혜의 원리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가르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두 가지 내용을 같이 한번 하나씩 살펴봅시다. 여러분, 이 비유가 주는 첫 번째 교훈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았다.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공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닌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인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구원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지를 이해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유 말씀을 하게 된 거죠. 이 비유 말씀 앞에 우리가 내용을 보면 19장에 그 돈 많은 부자 청년의 얘기가 나와요. 이 부자 청년은 그렇게 돈도 많고 부유하고 또 권세도 가졌지만은 한 가지 늘 마음에 그렇게 부대끼는 게 있습니다. 그 바로 영생에 대한 문제였던 겁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을 구한 거죠. 예수님께서 영생의 길이 어떤 건지 그에게 보여주셨지만은 이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아서 고민과 근심하면서 영생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앞에 두고 기도로 갔던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보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교훈을 하십니다. 보아라, 이렇게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로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러자 제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렇게 훌륭한 부자도 천국 가는 것이 어렵다면 그럼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그렇게 큰 부자, 사랑받는 부자가 천국 못 간다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깜짝 놀라서 이렇게 물었던 거죠. 이에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그 내용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 우리 19장의 2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9장 2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은 구원은 사람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 구체적인 예를 가르치기 위해서 오늘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을 여러분이 자세히 주의해서 보게 되면은 시작부터 은혜가 쏟아져요. 그럼 마무리도 엄청난 은혜로, 극적인 은혜로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시작도 주인의 은혜로 시작하고 마무리도 주인의 은혜로 그렇게 마무리되는 거죠. 사실 나중에 고용된 일꾼들은 써주는 이가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그 인력 시장에서 놀고 서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노동 시장에서 말이죠, 경쟁에 밀리는 자들인 겁니다. 그들은 좋은 것들은 다 골라내어지고 나머지들인 거예요. 노동력과 생산력이 떨어지는 그런 약골들이고 가난한 자들인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죄인들이고 세리들이고 창기들이고 병자들이고 가난한 자들이에요. 이들 모두는 은혜가 아니고는 살 수 없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자들인 겁니다. 그래서 주인은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4번이나 더 시장터에 나가서 그들을 품꾼으로 고용해서 온 거예요. 은혜를 베푼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살게 된 겁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에 그 젊은 집사님이 우리 이렇게 같이 모여서 공부할 때에 그 우리 소그룹 가운데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목사님도 알다시피 저희 집에 이 막내 아들이 초등학교 저학년인데 얼마나 말썽꾸러기입니까? 얼마나 개구장입니까? 매일 혼나지 않고는 하루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매일 두드려 맞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이 잘못할 때마다 때린다면은 이 아이가 죽고 말겠다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용서의 은혜를 베풀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어떤 생각이 머리 탁 떠오르니까, 맞다. 바로 그 아이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구나.
하나님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엉덩이를 까고 곤장을 한 대 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나만 할 엉덩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 죽고 살지 못했을 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지고대로 원칙대로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다 죽고 말 겁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서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이다. 용서의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이 은혜로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오늘 비유 말씀해 보면 주인은 아주 적게 일한 자들에게도 하루에 품삯을 쳐줍니다. 심지어 1시간 일한 사람도 온 가족이 굶지 않도록 하루에 품삯을 쳐준 거예요. 30년 막노동 생활하면서 이런 은혜는 어디에서 체험을 못한 거예요? 이 포도원에서 이 주인을 통해서 경험한 거예요. 세상 어디 가도 이런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나 놀란 겁니다. 가끔씩은 여러분 세상에도 이런 은혜가 주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경 역사를 보면은 AD 70년에 우리가 정확하게 말하면 AD 60년에 이스라엘의 왕이 아그리빠 1세였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전에 이 동쪽에 회랑이 있는데 그 회랑 공사에 많은 실직자들 고용해가지고 일을 시킨 거예요. 얼마나 많은 숫자의 인원이 동원됐냐니까 18,000명이 동원돼서 일을 했던 겁니다. 나중에 품삯을 쳐줄 때 어떻게 했냐니까 1시간 일한 사람도 하루 품삯인 1데나리온을 줬던 거예요. 그 역사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것들은 세상에서는 정말 가뭄에 콩나듯이 하는 겁니다. 찾아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포도원에 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러한 일들이 일상인 겁니다. 일상인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마지막 일꾼, 이 사람만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오늘 보니까. 여기에 처음 들어온 이 포도원 일꾼, 한 품꾼도 보십시오. 그것도 은혜 받은 자예요. 그 주인으로부터 선택을 받았잖아요. 제가 대구에 살 때 인력시장에 청년 때 몇 번 가서 일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침산동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은 그 침산 5골이라고 하는데 그쪽에 인력시장을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승합차가 새벽에 옵니다. 수백 명이 서 있어요. 승합차가 들어오면서 한 사람이 내립니다. 그러면서 멀리서 대고 손을 들면서 손짓을 해요. 미장 5명 그래요. 그만 쏜살같이 5명이 쭉 쫓아가요. 미장 기술이 없어서 못 가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선택되어져 갑니다. 이 가장 먼저 선택되어진 사람은 선택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만일 주인이 그를 말이죠, 포도원 품꾼을 써주지 않았다면 그는 이 마지막 일꾼과 똑같이 그 시장에서 놀고 서 있었을 겁니다. 야, 오늘도 하루를 공쳤구나. 우리 가족들 어떻게 할까? 얼마나 그렇게 불안하게 그런 하루를 보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기회 좋게도 첫 번째 일꾼을 선택된 거예요. 그는 선택되자마자 주인한테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이제 고민 끝인 거예요. 오늘 이 주인한테 가서 일하고 일당 받아서 내 가족들하고 함께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연신 고개 숙여 고맙다고 열심히 일하겠다고 했을 거예요. 다음에도 또 자기를 써달라고 말이죠. 최선을 다해 일하겠다고 감격하면서 그렇게 일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심지어 말이죠, 이 첫 일꾼이 품삯을 쳐받을 때 주인에게 항의하면서 불평을 합니다. 이렇게 불공평한 적이 있습니까? 이건 불공평합니다. 주인한테 그렇게 항의하고 불평을 해도 주인이 어떻게 대하는 겁니까, 여러분? 친구여, 이렇게 말합니다.
친근하게 대하고 부드럽게 대하면서 하루 품삯을 그 썩난 사람의 손에 쥐어주고 보내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탕자의 아버지처럼 말이죠. 그 탕자의 아버지가 큰 아들을 대하듯이 그렇게 똑같이 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처음 온 일꾼부터 마지막 온 일꾼까지 모두 다 주인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포도론 들어온 자는 누구든지 주인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사실 세상 사람들도 이 은혜를 얼마나 사모하며 갈망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들은 얘기인데 말이죠. 스승님과 제자의 얘기예요. 이 스승이 얼마나 덕망이 있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정말 정의롭게 행하고 말이죠. 공정하게 하고 그 많은 바다 사람들 가운데 칭송을 받고 존경을 받는 스승이에요. 그런데 한날 제자한테 소문이 들려오기를 자기 스승이 정치에 휘말려가지고 정치권의 손에 놀아나가지고 아주 부도덕한 일에 연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가 젊은 나이 혈기가 넘쳐서 세상에 이럴 수가 있냔 말이죠. 우리 스승이 그럴 수가 있냐고 스승을 찾아간 겁니다. 스승을 찾아가서 대뜸하는 말이 스승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스승이 평생 정직을 가르치고 이렇게 왔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굽을 수가 있나 말이죠. 스승님 이건 잘못됐습니다. 이것은 큰 실수입니다. 이건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스승님한테 따지고 들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동안에 얘기를 듣는 동안 스승은 한마디도 하지 않는 거예요. 제자는 화가 나가지고 스승님 그러면 안 된다고 그리고 일어서서 돌아서 나갑니다. 그때 스승이 제자한테 그 뒤통수에 대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 네 말이 틀림없이 옳지만 그래도 참 섭섭하구나. 네 말이 틀림없이 옳지만 그래도 참 섭섭하구나. 그래 말했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는 제자의 마음속에 말이죠. 그 마지막에 계속 메아리를 친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이 스승은 다른 사람은 뭐라 욕해도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만큼은 자기를 이해해 주길 바랐던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정의를 넘어서 이 자비와 용서와 은혜를 갈망하며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을 다 같아요, 여러분.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갈망하는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하게 그것도 넘치도록 받은 거예요. 잔이 철철 넘치도록 받은 거예요. 그것은 마치요 예수님의 그 달란트, 빚진 자 달란트 비유와 같아요. 우리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탕감받은 거예요. 세상 사람이 그토록 갈망하고 원하는 그 은혜를, 그 자비를 1만 달란트는 어마어마하게 탕감받고 주님 앞에 지금 서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 1만 달란트가 얼마인지 우리가 가치를 환산해보고 우리가 추정해보면 너무 놀라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날 때 헤롯 대왕이 통치할 때였습니다. 헤롯 왕이 그 자기가 통치하는 이스라엘 땅에 1년에 세 수입이 얼마인지 압니까, 여러분? 900달란트밖에 안 돼요. 그 후에 분봉 왕들이 나라를 나누어 다스릴 때, 그때 로마의 제국의 식민지로 살 때, 그때는 세수입이 얼마인지 압니까? 600달란트밖에 안 돼요. 갈리 지역이 비옥해가지고 300달란트, 유대 사마리아 지역이 200달란트, 갈리 그 북쪽 지역이 100달란트밖에 안 됐답니다. 한 나라의 세금으로 바치는 돈이 900달란트밖에 안 되는데 우리는 1만 달란트를 엄청난 을 탕감받은 겁니다.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갚아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말이죠, 엄청난 값진 거예요. 우리는 공짜로 구원받은 게 아닌 겁니다. 알고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값진 예수님을 십자가 희생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의 이 구원은 너무나 값진 겁니다. 여러분, 세월이 가니까 은혜도 사라지고 우리의 마음은 삭막해지고 사무적이 되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은 첫 일꾼이든지 마지막 들어온 일꾼이든지 누구든지 다 은혜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가르침에 따르면 말이죠, 우리는 어리석은 자들이고 미련한 자들이고 약한 자들이고 천한 자들이에요. 멸시받던 자들이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살려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난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부유케 된 거예요. 영적으로 충만하게 가득 채워진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는 하늘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상속자예요. 영생을 상속받을 자입니다. 병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치유되지 않습니까? 무지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통해서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내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법을 보게 됩니다. 그게 생명인 줄 알게 되는 거예요. 죄인인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를 받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내가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살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나는 포도원에 들어온 마지막 일꾼입니다. 나의 구원은 돌아온 탕자처럼 말이죠, 은혜의 극치예요. 이처럼 구원은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은혜 앞에 할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감사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음 성경의 가사처럼 좋으신 하나님, 너무나 좋은 분, 참 좋은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진실로 한 3번만 스스로 마음속에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다 같이 한번 눈 감으시고 한번 고백해 봅시다. 예, 감사합니다. 눈을 뜨십시오, 여러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비유가 가리키는 두 번째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는 은혜의 원리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의 원리로 살아가야 돼요. 은혜를 맛보고 경험했으면 이제부터 은혜의 원리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일꾼처럼 은혜로 시작해서 공로로 맞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로 시작했으면 은혜로 맞춰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은혜의 원리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비유 말씀 앞에 나오는 19장에는 베드로의 두 번째 질문이 나와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19장 17절 말씀,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9장 27절입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아멘. 고맙습니다. 베드로 질문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를 위해서 배도 버리고 내 생업도 버리고 우리의 부모와 가정도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헌신에 대해서 뭘 얻을 수 있습니까? 베드로는 자신의 수고와 보상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이 정도 헌신이면은 대상 정도는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랑프리 쯤은 돼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렇게 제자들은 자기 수고와 자기의 노력에 대한 그 보상에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너무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보상에 대한 기대는 잘못된 걸까요? 옳지 않은 겁니까? 아니에요. 지극히 옳은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 자기의 수고에만 거기만 집착하고 있는 게 문제인 거예요. 거기만 집착하는 게 문제입니다. 거기에만 집착하고 살다 보면은 그러다가 나중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꼴찌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보상을 약속하는 동시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경고의 말씀도 잊지 않은 거예요. 그것이 19장 30절에 나옵니다. 우리 19장 3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9장 3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이 똑같은 말씀이 오늘 비유 말씀 끝자락에 또 나옵니다. 자, 여러분, 20장 1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0장 16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라 들어와서 거기 들어와가지고도 계속해서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세속적인 가치관을 다 벗어버리고 은혜의 원리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아니하면 이런 꼴이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 품꾼을 통해 가지고 이 비유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을. 예수님의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교육적으로 보면 아주 충격적인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역순으로 임금이 지불되기 때문이에요. 실제 그 당시에는 말이죠, 임금을 지불할 때, 품삯을 줄 때는 가장 먼저 온 사람이 먼저 받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침 6시에 들어온 첫 번째 일꾼은 자기의 품삯 약속한 걸 탁 받았을 때 어떻게 할까요? 뒤에 사람이 얼마 받는가 살펴보고 있을까요? 그냥 좋다 하고 만족해서 그냥 떠났을 거예요. 그 다음도 그렇게 떠났을 겁니다. 그런데 임금이 역순으로 지불되는 가운데서 놀라운 그런 충격을 먹게 됩니다. 이렇게 역순으로 지불한 것은 그 첫 번째 일꾼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일꾼의 마음속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고 어떤 것이 뿌리내리고 있는지 폭로시키고 드러내고 싶었던 거예요. 그 첫 번째 일꾼이 누구냐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서기관들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세상적인 가치관이 제자들에게 있는 겁니다. 베드로를 통해 다시 확인해 보면 제자들도 거기에 물들어 있는 거예요. 제자들을 첫 번째 일꾼으로 세워놓은 겁니다. 너희들 한번 보라는 겁니다. 포도원에 들어온 지가 언제냐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세상 가치관을 버리지 못하고 그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드러내고 그래서 충격적으로 그것을 고쳐보려고 하는 겁니다. 가면을 벗겨버리고 참모습을 보게, 진면목을 보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역순으로 일부러 의도적으로 임금을 지불하게 했던 거예요.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임금이 지불될 때 제일 첫 번째 일꾼은 맨 끝에 이래 서가지고
도대체 1시간 일하는 저 일꾼은 얼마나 받아갈까 궁금하지 않겠어요? 하루 품삯을 받는 겁니다. 깜짝 놀랐지요.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야, 나는 온종일 땡볕에 서고 했으니까 1시간 일하는 사람 한 대를 받으면 나는 막 엄청나게 받겠구나. 잔뜩 기대했을 거예요. 두 번째 그룹의 사람들이 받아가요. 그 다음 그렇게 노동시간이 짧은 사람 받아요. 그때 보니까 또 한 대나 내려요. 기대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믿음 막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 자기 차례가 된 거예요. 자기도 한 대나 또 손이 진 거예요. 그걸 받으실 때 그 기분이 어떻겠어요? 뭔가 썩은 느낌이 드는 겁니다. 뭔가 모욕당하는 느낌이 들어요. 화가 난 겁니다. 분이 난 거예요. 그 주인한테 항의하고 대든 겁니다. 그때서야 첫 번째 일꾼의 마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거예요. 얼마나 세속적인지 타인에 대해서는 아주 무관심합니다. 오직 자기의 이익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세속적인 가치관과 그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엄청난 은혜를 맛보고도. 그들은 얼마나 사랑이 없고 무자비한지를 보게 됩니다. 저도 가끔 그래요. 눈물이 나요. 그 큰 은혜를 받고 그 사소한 것들 때문에 화를 내고 분을 내고 억울하다고, 하나님 앞에 억울하다고 분하다고 그럴 때가 너무 많습니다. 탕자 비유의 큰아들과 똑같아요. 속 사람이 하나도 변화되지 않은 겁니다. 껍데기만 그리스도인 거예요. 껍데기만 은혜를 외치고 있었던 겁니다. 저도. 이 비유를 들은 제자들 자신들이 얼마나 잘못된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를 충격적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등장하는 첫 번째 고용된 일꾼들의 태도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태도인 겁니다. 우리는 놀뛰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떨 땐 마지막 일꾼처럼 은혜에 감격해가지고 찬양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고 감사하다고 그래요. 어떨 땐 이 첫 번째 일꾼이 돼가지고 말이죠, 은행 깡거리져 버리고 타인의 슬픔과 고통의 아픔 하나도 관심이 없습니다. 내 이익만 챙기고 20년 30년 동안 예수님을 따르고 배워도 가치관이 바뀌질 않습니다. 이거는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제가 유학 가가지고 생활할 때 말이죠, 정착도 하기 전에 우리 선배 목사님이 저를 불렀어요. 가정을. 그럼 식사를 대접합니다. 식사를 다 맘납게 먹고 난 후에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이 유학생활, 이 목사님들 유학생활 속에 살아남으려면 말이죠, 꼭 한 가지만은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대접받았으면 잊지 말고 꼭 갚아야 됩니다. 그런 거예요. 여기 와 있는 유학생을 한 사람들은 너무 삭막하기 때문에 대접받고도 나중에 그것을 갚지 아니하면 그 사소한 것이 갈등이 돼가지고 나중에 이 관계가 악화되고 다툼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 유학생은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대접받아서는 반드시 갚아라는 겁니다. 기브 앤 테이크예요. 목사님 세계대로 그렇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너무나 기분이 나빴지만은 지내보니까 그게 정답이었던 거예요.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세상에 살기 때문에 그래요.
유혹이 강렬한 이 세상 속에 우리가 발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원리가 판을 치는 이 세속 속에서 평생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랑비에 어쩌듯이 말이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속의 가치관을 물들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매일 보고 배우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돈이 최고라는 겁니다. 건강이 최고라는 거예요. 그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돈이 최고입니까, 여러분? 더 귀중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우정은 더 귀중하지 않습니까? 사랑은 더 귀중하지 않습니까? 신령한 은혜들은 어떻고요? 이 우리는 포도원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런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감히 벗어던져야 됩니다. 그걸 벗어던지라고 예수님께서 충격적으로 말씀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질긴지 잘라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도대체 이 비유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이런 세상적인 가치관 버렸을까요? 못 버렸을까요, 여러분?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여러분 짐작이 갑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20장에 2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0장 2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은 좌의정은 우의정은 누가 해야 되겠다는 겁니까? 예, 내 아들이 해야 되겠습니다. 서로 높아지려고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날도 모두가 음숙해야 되는데 그 가운데서도 누가 높으냐 다투었던 거예요. 이걸 보면 뭘 알 수 있습니까? 나만의 문제가 아니다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께 직접적으로 교육을 받는 그 제자들도 세속적인 가치관 잘라내기 이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뭡니까, 여러분? 예, 세속적인 가치관이에요. 대구에 가면 말이죠, 유명한 음식 가운데 하나가 있어요. 막창입니다. 저는 한 번도 못 먹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유학 갔다 오고 난 후에 저희 자형이 막창을 못 먹어봤다니까 한번 가서 먹자는 겁니다. 누님하고 같이 가서 막창을 이제 구워서 먹게 되는데요. 한지름을 이렇게 기름에 찍어서 입에 넣었습니다. 씹는데 말이죠, 이놈이 잘리질 않는 거예요. 계속 물크덩물크덩한 겁니다. 한 2분 씹어도 안 되는 거예요. 아이고, 할 수 없이 눈치 보고 그냥 꿀꺽 삼켜서 위장으로 내려버렸습니다. 넘기는 순간에 눈물이 질끔 나더라고요. 그렇게 질긴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세상적인 가치관이에요. 그것이 어느 순간 우리 가운데 와 자리 잡고 뿌리 내리고 말이죠, 우리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고와 우리의 가치관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운영을 한번 보십시오. 교회 운영은 어떻습니까? 교회 운영도 하나님 나라의 축소판이니까 말이죠, 은혜의 원리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교회에서 민주주의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중심주의예요. 자, 여러분, 다수결 원칙이 중요하지만 하나님 뜻 안에서 다수결이에요. 교회의 경제적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은혜의 원리가 더 중요한 겁니다. 은혜의 원리로 교회를 경영하다 보면 말이죠, 비용이 더 들어 보이고 낭비되는 것 같고 때로는 바보짓 하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 나라 교회 경영 방식인 겁니다. 세상 원리와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실 따지고 보면 교회는 이단 사상보다 더 무서운 게 세속한 겁니다. 여러 가지 세속화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부동산을 투기하고 교회가 세습을 하고 많아요. 그 가운데 하나 든다면 성장 제일주의예요. 우리의 내면의 세계,
우리 삶을 변화시키려는데 관심을 안 가지고 외적인 성장, 얼마나 교회가 사이즈가 크고 교인이 얼마나 모이고 헌금은 액수가 얼마나 되는가, 그 관심을 거기만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바울도 말하기를 말이죠. 결과가 중요할 뿐 아니라 동기와 과정도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나무와 풀과 지푸로 그런 불타는 재료로 집을 세우면 심판 때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공력이 다 사라진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행치 않는, 그러면서도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고 기적도 행하는 그들에게 나는 너를 모른다 그랬어요. 나를 떠나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은 삶의 원리가 세상 원리가 너무나 달라요. 너무나 달라요. 우리의 이 삶의 수준이 너무 높습니다. 예수님 우리 가운데 뭐라고 했냐? 70번에 7번도 뭐라고요? 용서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곱셈마다 77이 49, 490번입니까? 끝없이 용서라는 겁니다. 얼마나 높습니까, 여러분? 제가 만나보는 교인들 가운데는 나한테는 한 번만 잘못 비면 그걸 끝이답니다. 2번 다시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세상 생활을 그렇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죠. 사랑하되 원수까지 말하는 겁니까?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늘처럼 높고 바다처럼 넓은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놀랍도록 역설적이에요. 세상 가르침과 또 정반대입니다, 여러분. 높아지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낮아져서 섬기는 자가 돼 종이 되라고 합니다.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되다고 하는 거예요. 부자가 아니냐 가난한 자가 복되다고 한 겁니다. 다 역설적이고 다 뒤집어져 있어요. 이걸 실천하면서 사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노력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영혼을 병들게 하는 세상 가치관을 이제 버립시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갑시다, 여러분. 자기 만족과 자기 즐거움만 추구할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삽시다. 나를 섬기는 삶이 아니라 주를 섬기는 그런 삶을 삽시다. 썩어질 이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의지합시다. 땅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에 추구할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이 땅의 삶에 애착을 둘 것이 아니라 천국의 그 본향을 사모하며 나그네같이 살아요. 나그네같이 부르시면 즉시 갈 수 있도록 좀 가볍게 사세요. 2개 가정이 있으면 하나를 나눠주세요. 이제는 바꾸셔야 됩니다. 더 늦기 전에 주님 앞에 서는 더 늦기 전에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싹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내 마음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때 천국이 되는 겁니다. 이 교회가 그때 천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2가지 교훈을 받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라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 일꾼처럼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겁니다. 받은 바 은혜를 결코 잊지 말자는 겁니다. 늘 감사하며 살자는 거예요. 둘째는 뭐였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첫 번째 일꾼처럼 은혜의 원리를 다시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또 다시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그렇게 꼭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앞에 정말 은혜 받은 자답게 살 수 있도록 복을 주시고 세상의 모든 썩어질 가치관들을 버려버리고 우리 가운데 영생을 주고 참만족을 주고 행복을 주는 이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살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